나홈서는 3장밖에 되어 있지 않지만은 내용은 굉장히 강렬합니다. 심판이 있을 것이다. 특히 니느웨, 아수리의 수도였던 니느웨에 심판이 임할 것이다. 심판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내용이 나홈서의 주제입니다. 특히 1장을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에 대하여 3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질투하신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질투를 그저 부정적인 뜻으로만 생각하잖아요. 질투할 때 눈을 흘기고 굉장히 좋지 않은 감정과 마음이 생기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감정을 가졌다는 걸까요? 그건 아니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질투하신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란 그 말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 특별한 관계를 맺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눈에는 그의 백성들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아닌 허탄한 우상들과 세상의 명예를 쫓아서 허걱거리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질투를 바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열심 또는 열정과 관련이 있는 단어라고 할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하여 대충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열심으로, 전심으로, 우리의 표현으로 하면요,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악한 세력들로부터 피할 수 있도록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바로 그분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란 단어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나홈서 1장은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보복이란 단어도 질투처럼 부정적인 의미가 강하지만요, 성경에서 나온 보복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를 대신 갚아주신다 라는 이 말은 구원사적인 관점에서 보아야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죄악과 부정한 것들에 대항하여 보복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고 미혹하고 다른 길로, 거짓된 길로 이끌어가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건지려고 그 길을 차단하시고 단절시켜 놓으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나홈이 증거하고 선포하는 보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뜻입니다. 세 번째로 1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아닙니까?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데 왜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진노는요, 주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를 벗삼아 사는 이들에게 주님께서는 그 죄를, 그 악함을 대항하여 진노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뭘까요? 바로 죄입니다. 그 죄는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주변과 공동체 전체에 오염을 시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너무나도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이처럼 나홈은 하나님을 질투하시는 하나님, 보복하시는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묘사를 하면서 악인들은 멸망당할 거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 주의 백성은 영원히 안전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홈이란 이름의 뜻이 위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죠? 나홈이란 이름, 나홈은 위로, 위안이란 뜻입니다. 이제 오늘 읽은 나홈서 2장 말씀을 보면요, 2장은 핵심 내용이 더 명확합니다. 니느웨가 멸망당할 것이다, 니느웨는 영원하지 않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예언을 나홈이 했을 때는 주전 650년경이었는데 실제로 아수르가 멸망한 때는 주전 612년이었습니다. 거의 한 40년 가까이의 시간차가 있는데 40년 뒤에 일어난 일을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신 있게 나홈이 예언했던 거죠. 이게 웬일일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나홈은 담대하게 분명하게 예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오미 딴 사람보다 예지력이 있어서 또는 나옵이 뭐냐 보면은 사람들의 속이 다 읽히고 미래가 다 보여가지고 이러한 예언을 한 것이 아니죠. 구약의 예언자들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그 말씀을 전합니다. 거짓 예언자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고 난 이후에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견해를 얘기해 줍니다. 오늘 새벽에 여러분 아합과 여호사밧 왕이 연합을 하여 아람 군대와 전쟁하는 그런 본문을 읽었습니다. 새벽기도 오신 분들은 다 아시는 내용이고 영상으로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안 나오신 분들이나 안 본 분들은 무슨 말인가 할 것입니다. 열왕기상시 22장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전쟁을 하기 전에 아합이 선지자들을 모아서 붙습니다. 물론 그것도 여호사밧 왕이 요청을 한 거지요. 그랬더니 400명의 선지자들을 어쨌든 끌어모았어요. 400명 선지자를 물어서 이 전쟁을 할까 말까라고 물어봤더니 400명이 마치 입을 맞춘 것처럼 왕이여 전쟁을 시작하소서, 아람 군대를 치면은 왕이 승리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건 거짓 예언이었거든요. 이것은 오히려 이 예언을, 거짓된 예언을 따라갔다가 아합은 아주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그의 가문이 멸하는 나락의 길로 떨어지는 그런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거짓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성령님이 임하셨다 그러면서 자기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고, 진정한 예언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을 전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면 침묵하는 겁니다. 여러분, 침묵한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아니하시면 마치 엘리 시대에 이상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을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말씀하지 않으시면 침묵하는 거고, 말씀하시면 담대히 그 말을 전하는 것이 예언자의 사명이었습니다. 나옴이 그러했습니다. 주전 650년에 이후에 38년 뒤에 일어날 일을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담대히 증거하면서 니느웨의 영광은 곧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사라질 것인지를 오늘 2장 말씀을 통하여 세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히 나홈서 2장 6절과 7절을 보십시오. 무기력하게 무너지는 니느웨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6절과 7절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지요. 어떻게 니느웨가 무너지는가? 6절 7절 시작.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따로 설명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이거는 전쟁에 패배하여 끌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니느웨를 지킬 자들을 아무리 모으려고 하더라도 어느 누구나 동참할 의지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이게 사람의 심리예요. 잘 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는 거기에 나도 끼어들려고 시간을 내고 헌신을 하고 모든 것들을 쏘아붙다가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나가고 힘이 든다고 느껴지는 순간에는 뒷짐을 지거나 눈치를 보고 그 자리를 떠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가장 약하고 힘든 곳에, 그곳에 가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은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 험지에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가겠다라고 다짐하고 움직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죠. 아무도 하고 싶지 않은 일, 어느 누구도 원치 아니하는 그 자리에 꿋꿋이 지키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소망하는 이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니느웨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처하자 아무도 눈길 한번 주지 않습니다. 나홈은 마치 연못 안에 있는 물들이 순식간에 빠져가듯이 사람들이 다 기겁하여 빠져나갈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저 그 니느웨 성이 사람이 없는 유령의 도시처럼 모든 건물도 돌들도 무너지고 사람도 찾아보기 힘든 그러한 지경에 이를 것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홈 2장 10절을 보면은
니느웨에 남아있는, 그나마 남아있는 자들도 얼마나 절망적인 마음 상태인지를 2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었도다. 이게 바로 허망한, 낙심한, 패망한 그런 나라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낯에 빛을 잃고요, 모두가 허리가 아프고요, 모두의 무릎이 서로 부딪히면서 낙담하고요, 말을 하는 것마다 우리는 망했구나, 우리는 죽었구나, 우리는 끝이구나, 우리는 미래가 없구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런 한탄의 소리만 여기저기에서 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아직 니느웨가 멸망하기 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실 일에 대하여 나홈은 그렇게 선언했던 것입니다. 사실 당시에는 어느 누구도 아수르가 멸망할 것이라고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찬란했던 니느웨의 영광, 영원할 것 같은 아수르의 영광은 그보다 더 강력한 제국이 등장을 하자 바벨론이지요, 무너지게 됩니다. 바벨론의 영광도 영원할 줄 알았는데 그보다 더 강한 제국 페르시아가 등장을 하자 그도 빛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페르시아 역시 영원할 줄 알았는데 그보다 더 강한 제국 로마가 등장을 하자 흔적도 없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로마도 영원할 줄 알고 거룩한 나라라고 해서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이름까지 붙여줬는데, 그런데 그 로마 역시 영원하지 않고 멸망당하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이, 주님의 영광만이 영원함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니느웨의 멸망의 모습을 예언을 하면서 나홈이 주고자 했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물론 악한 성읍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악하고 불의한 일을 행하는 이들은 반드시 멸망당할 것이지만은 오히려 그 멸망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희망의 약속으로 들려지는 거죠. 내가 너희를 회복하리라. 너희를 사로잡고 있는 모든 억압으로부터 풀어주리라. 여러분, 우리가 근대사에 그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민족을, 우리 선조들을 억압하고 있던 세력들이 어떤 면에서는 전쟁에서 망하는 순간, 지는 순간에 우리에게 회복의 기회가, 광복의 기회가 열린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 전부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바쳐가면서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서 애쓰고 기도하고 헌신하며 모든 것을 다 바쳤나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한 나라의 망함이 우리에게는 광복과 희망을 주는 것처럼 니느웨의 낙담과 아수르의 멸망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회복과 새로운 출발에 대한 약속과 희망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 중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고 오늘 나홈서 2장 말씀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희망의 약속으로 재해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중요한 부분은요,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홈은 니느웨의 교만과 악함을 꺾어버리기로 결정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란 사실을 밝히 드러냅니다. 우리 함께 13절 말씀 큰 소리로 다시 읽죠. 2장 13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는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뒤에 부분들을 보면은 병거가 불살라지고 연기가 나고 다 타버리고 젊은 자들도 죽게 될 것이고 땅도 다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그들을 전쟁에 보낸 사람들도 어디에 있는지 명령의 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멸망당할 것이다. 근데 이 일을 행하신 분이 누구시냐는 거죠. 누가 이런 일을 했을까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의 대적이 될 것이다. 볼지어다. 우리 성경에는 여러분 이 말씀은 빼 있는데요, 다른 번역에는요 볼지어다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라, 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의 대적이 되리라. 그들을 힘없게 만들고 망하게 만들고 모든 악으로 인하여 가지고 멸망당하게 결정하시고 행동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란 거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의 적수가 되어줄게. 내가 너희들과 함께 너희들에 대항하여 싸우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확고한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나홈서 1장 14절 전반절도 보면은 기록하기를 14절 전반부입니다.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여러분, 나홈서는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직접 모든 악의 뿌리를 뽑아주신다는 확실한 주님의 뜻을 밝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세상의 악에 대하여 단호하게 심판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선언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놀라운 위로와 평강으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가장 큰 의구심 중에 하나가 왜 세상에는 악이 사라지지 않을까?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이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졌는데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열정을 다하고 목숨 바쳐 헌신 봉사하는데 왜 여전히 이 사회에 악이 존재하고 왜 우리 주변에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많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저들을 그 순간에 야단을 치고 아주 호통을 치고 정신 바짝 차리도록 주님께서 손을 대지 않으실까? 왜 그대로 내버려 두실까? 그런 의구심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는 줄을 알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악을 그대로 방치하거나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반드시 다루시고 회복시키시고 주의 백성들을 진정한 평강 가운데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이 주신 위로를 가지고 날마다 정진해야 할 것입니다. 악한 이들을 멸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들에게는 새로운 미래가 열립니다. 성경에 많은 구절인데 그중에 몇 가지만 소개를 하면요, 여러분 시편 기자를 말씀 중에 시편 118편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18편 6절과 7절 한번 저를 따라 하시죠.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거기까지만요. 뒤는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나를 미워하고 공격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이들을 하나님이 직접 다루시고 보응해 주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이 믿음이 어디서 나올까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으니 나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왠지 내 마음이 내 삶이 두렵고 걱정과 불안으로 가득 차 있다면은 시편 118편 6절 7절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 편에 있고 주님이 내 편이시니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나를 두렵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다루시고 보응하여 주실 것이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아무도 대적할 자가 없다라고 담대히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아무도 나를 건들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순교를 불사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까요? 예수님의 약속을 마음에 품고 살았기 때문이지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하리라. 너희 눈에 내가 하늘로 들려 올라가지만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별이 아니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주님의 임재 임마누엘이신 주님을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하여 날마다 확인받게 되는 것이지요. 경험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이곳에 내 안에 내가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이름을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날마다 선포하면서 용기와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날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날마다 승리를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은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킬 것이라고 하는 희망의 약속이 함께 주어진 것입니다. 그저 여러분 니느웨가 멸망하구나, 저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지멋대로 우상 숭배하다가 망하는구나, 고소하다, 쌤통이다, 그걸로 끝나지 말라는,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주의 백성이라 하더라도 여전히 불의와 불법에 사로잡혀 있으면은 주님께서는 그 악을 제거하시고 다루신다는 거죠.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한 나라, 주님이 온전히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다스림 받는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나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날마다 주님 찬양하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땅에 만연한 우리의 마음을 움츠리게 만드는 수많은 악한 행위들과 수많은 악한 것들이 주님께서 친히 다루시고 다 제거하여 주시고 억울하고 고통당하는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위로하여 주신다고 했는데, 주님 그 위로가 우리에게 실제로 나타나게 하시고 신뢰하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 더 이상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이 흥왕하거나 번성하지 않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참된 진리가, 참된 평안을 신뢰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요, 사회 모든 도처에서 지도층의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 모든 국민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 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을 갈망하는 우리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